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제가 이번 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된 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든다면서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들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확실히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또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그것을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보내주시고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필요를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유익하게 되어질 그때에 성취하시는 거, 제공하시는 거.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거. 이거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런 도중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나 봐요. 15장 1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15장 계속 읽어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전파하는 이게 헛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소망도 헛것이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 없는 기독교는 기둥 빠진 집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도 승리가 아닌 패배가 되는 거죠. 왜죠? 죽음에게 패배당한 거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에 진 것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에 패배한 죄인이었던 것이 증명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안에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죄인이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암담한 인생, 운명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지배당하는 그런 암담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당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 신앙의 여부,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걸 믿냐 안 믿냐가 이렇게 믿음을 송두리째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한 5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서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그 서론이고요.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부활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9절에서 34절에는 부활 신앙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체의 영광과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35절에서 49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 죽음을 삼킨 생명, 이게 50절에서 5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 부분 정도로 이 본문이 나눠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부활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 15장 20절에서 28절 이 내용을 좀 볼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20절에 선포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컨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컨펌하는 것입니다. 확증하신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요. 자, 봐라.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왔지 않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연좌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거. 자, 이런 죄가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리스도가 사신 그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임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마귀에게 소속되고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이 사단을 이기고, 모든 사람이 의인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죽음의 시대가 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부활까지도 내다봅니다. 그럼 지금 그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중이다. 발 아래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투에서 이 적군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 그 승리한 장군이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밟는답니다. 군화발로. 굴욕을 주는 거죠. 너는 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있는, 발 아래 원수를 지금 가두고 있는 거죠.
이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물을 통치하시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로 멸망받는 존재가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누가 멸망받아요? 사망이 멸망받습니다. 현재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갖고 계시던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사망이 멸망을 받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26절에서 선포합니다. 자, 이미 부활하실 때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끝끝내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할 때 가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옥도 사망도 불못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냥 한 개인이 누린 기적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와 우주의 완성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셨어요. 컨펌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컨펌, 보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데리고 갈 때 결과를 알았어요. 미래를 알았어요. We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with him. 자기 종에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올게. 미래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서 보낼 거라는 것을. 이게 부활신앙이라 그랬죠. 미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실점하고 뒤쳐져도 마음에 초조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걸 아니까. 재방송 볼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거 조금 있다 골 넣을 거야.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고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최종 스코어를 미리 알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점쟁이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돈이 없으면 조금 참으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고요. 가정에 문제 있고 개인에게 문제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 조금 참으면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보증들인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여기는 부활 신앙이 성도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이 현재 삶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알죠?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니까요. 내일 모레 새 차, 여러분 뭐 돈이 생겼어. 좋은 차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 차가 계약이 판매가 밀려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새 차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헌차 몰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몰고 덜덜거리고 가다가 여러분 막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여받았어. 그것 때문에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벤츠 마이바흐 같은 큰 차, 아주 고급 차를 내가 선물로 받아갖고 일주일 후면 그게 오는데 내 똥차 현대 엘란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범퍼 떨어지고 막 차 찌그러지고 이 차가 이제 이 차를 누가 때려 박는다고 짜증 안 낸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현재 삶의 태도를 완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에서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예로 듭니다. 30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항상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을 건너다가 풍랑에 또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회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면서 바울은 그럽니다. 32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요. 쾌락주의나 현실 도피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요즘 삶의 세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는 관심 없어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재림 이후에 있을 그 마지막 소망,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바울은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선택했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희생을 선택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남을 위해 사냐, 왜 그렇게 선을 행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를 희생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마. 생명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이나 쾌락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헌신도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날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신앙은요,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됩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을 부인하고 현재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장차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행동 하나하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은 옛사람이 죽은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과 결별된 삶을 살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부활체의 영광과 변화. 35절에서 49절.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그냥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두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의심해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했었나 봐요. 35절 이하에 보면 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체의 신비와 영광을 설명하죠. 3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자, 무슨 말입니까?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와서 전혀 새로운 형상의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육신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을 위한 또 다른 이런 그 열매.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앗 심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의 씨앗처럼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양한 이 형체의 예를 이렇게 이제 들기 시작하죠.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 다양한 형체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도 영광이 있고 달도 영광이 있고 별도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 각자 생긴 것에 따른 영광이 또 다르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간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는데 부활의 몸은 지금과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살이 쪄서 뚱뚱해져가지고 운동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뚱뚱해져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살이 좀 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제 젊을 때 있잖아요, 20살 때 거의 운동장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씩 운동장에서 뛰어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겠어.
30분만 뛰어서 30분만 뛰어도 헉헉거리고 관절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지난번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등이 이렇게 툭 걸리면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몸은 이렇게 쇠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나중은 어디 가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에는요.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태, 현 상태를 육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부활한 부활체,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령한 spiritual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했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신비한 상태.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실체. 이게 뭘까? 세상에는 이런 모습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귀신은 귀신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천사도 영입니다. 아세요? 영은 만져질 수가 없잖아요. 귀신도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신체는요, 사실은 이 땅에 실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셨죠. 식사를 하셨다는 건 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져지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었다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밥숟가락에 들어간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영이라면.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육체라는 얘기잖아요. 식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이랬다고요. 이 말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하신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체는요, 이전하고 같은 모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 그래서 우리가 막 벽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 아프지 않아. 몸무게가 안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막 벽을 통과하고 막 순간이동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자, 이게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부활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45절에서 49절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왔으며 흙에 속한 존재.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도 다 흙에 속하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썩어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결국은 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담을 닮아서 연약하고 죄에 상처 입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부활 때에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강건한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 상처, 질병, 장애, 늙음 이런 게 없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 아파도 좀 참으세요. 아멘. 관절 아파도 좀 참으시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몸도 바뀌게 되겠다라는 거죠. 씨앗이 흙 속에서 껍질을 벗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이 껍질이 안 벗겨지면 씨앗이 못 올라온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퇴한다 그러죠. 날로 날로 쇠약해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은 썩어지고 연약해지지만 속은 강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날에 완성될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과 연약함을 소망 가운데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못생긴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화려한 나비가 되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이 부활 순간에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날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 여기는 마지막 승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삼킨 생명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잖아요. 클라이맥스인데 이 부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15장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 부활장의 마지막 파트는요. 이 말씀 이 부활장의 클라이막스예요. 죽음을 삼킨 승리의 선언. 50절 이하에서 보면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순식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잠든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하늘에 있던 영이 땅에 있던 이 육신과 합쳐지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하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여기서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었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부분적으로 성취됐던 겁니다.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종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외치겠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쏜 독침이 죽음의 침이 어디 있느냐? 이 55절 얘기입니다. 자, 54절,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이 더 이상 독침을 쏠 수가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한 이 근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왜 인간한테 죽음 온 이유를 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율법을 딱 들이대면 거울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심판을 받을 자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독침을 빼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게 된 거예요. 57절에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요. 빈 십자가예요. 뭘 상징할까요? 빈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질 승리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집이 예전에 그 벌 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양봉. 제가 어릴 때 벌꿀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따만한 바가지 같은 데다 꿀꺽꿀꺽 마시고 막 그랬다고요. 웬만한 꿀은 그래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맨날 손에 벌 쏘이고요. 밥 먹다가 입속에 막 벌 들어가서 막 쏘이고, 잠자는데 쏘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승질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는데 나를 건드냐 하면서. 여러분, 자면서 벌 쏘여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환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시골길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창문을 열고 가는 중에 벌 한 마리가 창 안으로 들어와 갖고 아들 주위를 윙윙 거리더랍니다. 근데 아들은요, 이 벌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벌 쏘이면 죽습니다. 저는 하도 벌을 쏘이니까 나중에는 벌이 저를 이렇게 쏘는데도 붙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 쏘였을 때는 손이 고무장갑 바람 넣는 것처럼 부었었거든요. 여러분 휙 불어갖고 이렇게 말면 뚱뚱해지잖아요. 내 손이 그랬었다고요. 처음에 쏘였을 때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벌이 딱 쏘면 모기 물린 것보다도 덜 아프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되니까. 근데 알러지 있는 사람은 벌침에 딱 쏘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막 가려운데 이 속이 가려워요. 식도 같은 데가. 기도 막 가려워요. 숨이 막히고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들이 그런 알러지가 있는 거였어요. 그 벌 쏘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들이 막 겁에 질려서 막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 해서 벌을 잡은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손을 펴보니까 벌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도망간 거지. 막 딱 잡았는데 이 벌이 어떻게 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더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못 잡은 것처럼 보이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저 벌은 너를 해칠 수가 없단다.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탁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벌침 자국이 탁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벌이 이미 아버지를 쐈기 때문에 더 이상 벌은 아들을 쏠 침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벌들은 있지 않습니까? 침을 빼면 힘을 못 씁니다. 꿀벌은 그 벌침을 빼지 않습니까? 죽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사망의 독침이 예수님에게 박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싹신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죽음이 쏘는 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나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고요.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0절에 나오죠.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면서 죽음을 삼켜버리신 겁니다. 사망은 영원히 패배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절정이고 성도의 마지막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 뭐죠?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의 원수인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남아있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 담대한 용기와 위로를 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부활 소망 안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확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58절인데요. 여호와 이레 부활로 완성된 승리.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부활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 제물을 준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은 막연한 긍정,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빈 무덤이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리라 선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할 수고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가대 시켜요? 우리가 할 수고는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고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뭐냐?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라고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를 두고 잠시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최고의 수고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엄청난 고난도 감수했는데 우리는 이것도 감수를 안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